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편 138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1절에 그 말씀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만 되게 감사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라.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전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아요.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느냐. 그 믿음을 갖는 그 중요한 그 요인 또 중요한 관건은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날씨가 아주 폭염이 쏟아져가지고 뭐 참 생활하기가 힘들죠.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추워서 또 아주 문제가 되고. 그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그저 흡족하게 할 만한 일들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의 관건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라.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나? 또 살고 있나? 늘 말하지만 저 철없는 아이처럼 저 엄마가 내게 좋아하는 거 하나 이루어지면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늘 지나올 때가 많아요. 사실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잘 될 때는 늘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좋지 않은 일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참 문제가 생길 때는 감사보다는 도리어 짜증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그랬죠. 전심으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내 삶이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나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참 요즘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짜증이 나기 쉽고 더 불평불만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감사했나. 근데 사실은 늘 그저 감사하라는 말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즉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감사가 좌우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늘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몽땅 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막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떨려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강도를 만나서 다른 건 내가 다 털렸어도 목숨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강도를 만났나? 왜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그저 어두워졌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다 털렸어도 내가 목숨은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또 이제까지 남들이 강도 만났다 하는 것은 많이 들어왔지만,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강도를 만나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 다 지켜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이게. 직접 강도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도 잘 지탱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강도를 당했지, 강도 짓을 하지 아니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만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걸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자체만 놓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수도 없잖아 있는데, 도리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깊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다 모든 거 털렸어도 목숨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하구나. 또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은혜를 몰랐는데 이런 걸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를 안 만나는 건 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지만 정작 강도를 만나서도 감사할 수 있나? 가끔 제가 그런 예화 또 들죠. 어린아이가 그 새총, 예전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새총 가지고 막 장난해요. 그러다 잘못해서 눈 하나를 다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 새총 가지고 막 하다가 눈을 다쳤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하고 직분 받아서 얼마나 했는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눈을 다치게 해서 실명 위기까지 몰리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 잃어버리지 않은 거. 또 한눈 좀 다쳐서 위태롭지만 그래도 한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한 올곧 한 마음. 그러니까 온 마음, 온 정성.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이 감사의 세계예요. 근데 사실은 생활 속에 그것이 잘 우리가 나타나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안 돼도 감사.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은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다. 근데 그게 사실 신앙이 아니면 가능해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됐으면 감사하지만 안 됐으면 원망해요. 우리가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는 참 누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흉년 들어서 그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라고 그러죠. 가서 빨리 가서 사와라. 그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온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총리가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요셉이 시침을 똑 떼고 말하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정탐하러 왔지. 요즘으로 하는 간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형제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팔아 넘긴 그 요셉 동생인데,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돼서 딱 지금 준엄하게 그들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말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면,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막내가 지금 거기 집에 두고 왔다는데 베냐민, 그 막내는 베냐민이에요. 자기 요셉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라헬의 소생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집에 남아있는 너희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동생 그 베냐민 데려와 봐라. 기가 막혀요. 그의 형 요셉도 지금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가서 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하면 그 얼마나 기가 막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응?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고 또 시몬도 그때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 마지막 이 베냐민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말은 결국 아들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그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42장 36절에 그 말합니다. 응? 너희들 아들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당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흉년들어 굶어 죽게 된 자기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왜 제가 이 말합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보면 원망하기 쉽고 도리어 불평하기 쉬워요.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도리어 요셉이 잃어버리고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아들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괴롭게 했던 그 아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30년을 잘 지나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일도 그와 같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느끼는 것도 그와 같아요. 당장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사실 다 우리는 몰라요.
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 몰라요. 요셉이 팔려가서 나중에 남의 집에 가서 하인 노릇하고 노예 생활했다가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인자란 말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다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지금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뭔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반드시 더 은혜 베풀어 주실 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 나에게 현재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셨다 할지라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말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작용하시는, 은혜롭게 모든 걸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감사하는 방법은 언제나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것. 왜 이렇게 했나?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전부가 다 부정적이에요.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쓸 때 선글라스가 빨간 색깔이면 사물이 다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랗게 쓰면 파란 사물이 다 보여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모든 걸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원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 풍성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까닭에 그걸 믿으니까 현재 내가 설령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또 우리 감사하다. 또 이 성실하시다 그랬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내가 감사합니다. 성실하시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이죠. 진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나가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어떤 형편에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루어준다. 그걸 믿으니까 현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그 감사예요.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 났고 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커요. 우리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저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나의 소속.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부모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자녀는 엄청난 감사죠.
만약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어 보세요. 사생하다 또는 고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참으로 행복해요. 뭐 집이 넉넉하든 가난하든 뭐 잘되든 뭐 그건 2차적 문제고,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이걸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난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합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참으로 귀한 축복이에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저 감사의 조건을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무슨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고 나쁘게 나타나지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걸 떠나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모든 걸 사랑으로 이끄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다,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는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죠? 감사 못하는 이유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시험하고 원망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 가운데 많은 일 고쳐줘요. 홍해 건너게 하고, 마라에 쓴 광야 물 달게 만들어주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만나 내려주고, 대적이 왔을 때 대적 물리치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없고 조그만 무슨 일 당하면 원망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은혜를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꾸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또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냐? 가장 용감한 자는 결국 자기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부유한 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만족하는 자다. 현재 자기의 중을 만족하는 자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면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불평, 불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다. 근데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가지고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해결 못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늘 우리의 만족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요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모든 매사를, 모든 범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늘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좋게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늘 마음이 삐딱하면, 부정적이면 많이 있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늘 불평 속에 살아요. 원망 속에 삽니다. 그래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1년 농사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엄청나게 소득이 많아서 창고를 걸고 더 많이 넣어줘요. 다 가득가득 쌓아놉니다.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1년 먹을 거 넉넉히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히 쉬자. 놀라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취하겠다. 아니 왜 그 영혼, 부자의 영혼을 취한다고 그래요? 만족해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가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다만 자기가 모든 걸 이룬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만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억천만금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보화를 쌓아놔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늘 모든 매사에도
내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언제나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부정적인 생각 버려라. 왜?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따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깊이 새겨도 우리는 생활 속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자, 그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이 사과를 사왔어요. 사과를 보니까 좀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과 상자를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것만 자꾸 찾아내요. 나쁜 것만 찾아 먹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마지막에 결국 전부 나쁜 것을 끝나는 거예요. 나쁜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 나쁜 거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썩어지니까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있나. 나쁜 것만 골라서 자꾸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나쁜 것을 끝나요. 나중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왜?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먹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과 한 살 열어서 좋은 것부터 먹어요. 이게 좋구나. 제일 좋은 거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 한 상자에 있는 사과를 다 먹어요. 맨 마지막에 결국 제일 나쁜 걸 먹죠.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나쁜 걸 먹어도 좋은 것은 내가 끝났구나. 그 결론이 되어져요. 이 예는 뭘 가리키냐?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시작하면 결국 모든 설령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생각하면 좋은 것도 나중에 원망으로 다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 로마 8장 28절에도 그랬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시면 결국 하나님은 유익하게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생각할 때 유익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은 유익하게 끌어가시는,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결말을 그렇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 속에 살지 말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그 여자분이 시집에 왔습니다. 근데 시댁 식구들이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시집온 이 세댁은 이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서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면 늘 핀잔듭니다. 고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댁 식구들의 체질은 이 고기를 좋아하는 체질이라서 나중에 시댁 식구들은 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이게 늘 많이 걸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남편은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지, 당뇨도 없지, 혈압도 높지 않지. 도리어 그것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좋아하는 체질이 도리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됐다. 왜 이런 비유를 듭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결말은 유익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다 하는 말은 주께서 그 이름 뜻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끊이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오늘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되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심 모든 일에서 내 마음 다해서 늘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범사에 감사해라. 또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결말을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 아까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선한 역사다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쓴 역사라 할지라도 결말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범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음을.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은 결국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범사에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유익하게 선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설령 기분이 안 좋아도 설령 내가 손해를 봤어도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감사가 넘쳐라.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한 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인자하신 것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그랬죠.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간구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더 연결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의 굳세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내 영혼이 강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육신이 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강해지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약해져 보세요. 내 심령이 약해져 보세요. 내 심령이 늘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과 사심에 늘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강해지면 난 전신에 내 몸 전체가 다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뭡니까? 그 결과는 환난 중에 다녀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7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생시켜 주겠다.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원수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성도는 늘 마음속에 이 감사의 삶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소송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세요. 또 반드시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또 한 가지 축복은 뭐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게 관계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관계된 게 뭐예요? 나에게 관계된 게 뭐냐? 건강이다,
건강도 완전케 하신다. 이거. 내게 관계된 게 뭡니까? 경제적 문제, 돈, 물질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 경제적 문제도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관계된 게 뭡니까? 삶의 어떤 이치, 또 어떤 생활의 염려, 자녀의 문제, 모든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겁니까? 내게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완전케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정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걸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라. 내 마음 다해서, 내 물질 기울여서, 내 몸 다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